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장만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에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역할을 감당하자. 나쁜 역할은 물리치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어떤 예정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필요한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되었느냐. 나는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지 돼.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너는 그런 일을 감당하냐.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런 나쁜 일을 왜 감당하지. 넌 좀 좋은 역할을 좀 하지 왜 나쁜 역할을 해. 나를 왜 살리는 데 쓰임받지 못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거야.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초미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좋은 역할을 감당하자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나쁜 역할을 하지 말고 좋은 역할, 사람을 살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역할은 내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리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만 남을 죽이는 역할은 나는 감당하고 싶지 않아. 이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역할을 감당하자 하는 마음가짐을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생겼어. 근데 내가 이것을 좋게 하는 것이냐 나쁘게 하는 것이냐 분별해야지 돼요. 쉽게 턱 뛰어 들어가서 나쁜 일을 감당하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내가 묻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응이 임하게 되면은 참 괴로운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역할을 감당하자.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마마 아래 없기 황성하오나 저놈이 나쁜 짓을 했사옵나이다. 이런 거 할래요?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이거 할래요? 아니면 여봐라 저희에게 상급을 주어라. 어떤 거 하려고 싶어요? 할렐루야. 상급을 주고 살리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에게 격려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도 바빠요. 사랑하기도 바빠요. 용서하기도 바쁜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해를 고치고 남의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정말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좋은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역할을 담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일을 맡아서 나를 팔아버리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태어나서 나를 만났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로 예정된 사람을 만나서 왜 너는 또 하필이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팔아버리는 그 일을 맡았느냐?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못해.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최소한 지옥에는 가지 않을 텐데 태어나서 나를 만나서 나를 팔아버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너는 지옥 아름목에 거기 들어가서 있을 거 아니냐. 평생 5분 휴식도 없어. 10분 휴식도 없어. 계속 찔림당하고 물림당하고 꼬침당하고 태움당하고 얻어 터짐당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히려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지 지옥에 갈 바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신 분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를 베푸시사 그 예정의 행방을 딱 바꿔버리시고 천국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지금 모르니까, 지금 고집부리니까 자기 귀신에게 잡혀서 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계속 그래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만세전부터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왜 건강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죠? 왜 내가 안 죽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사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부가 있어요. 그래도 친구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그냥 살아있다나 죽은 인생이에요. 사명감에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짧아요. 많이 살았어. 우리 그동안 은혜 받고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내가 유정의 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명이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거기에 소홀하지 않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멘. 아멘. 내가 왜 재물이 있느냐? 그 재물을 가지고서 좋은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이 있느냐? 왜 건강이 있느냐? 그것이 의미 있는 모습.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서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는 그 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누가 뭐래도 이 말은 100번 들어도 맞는 말씀이고 1000번 들어도 아멘 해야 될 일이고 10,000번 들어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본심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본심이 이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바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너희들이 진짜 어려운 일에도 슬픈 일에도 정말 난관에 어떤 부딪혔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어려울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때문에 생길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꿈꾸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십자가 있으니까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만 보지 말고 요 다음에 있는 이거를 한번 봐봐. 부활이야. 승천이 있어. 성령 강림이 있어. 교회가 탄생해. 2000년 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세계적인 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너희가 일원이 될 거야.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내 계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위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네가 만날 거야. 그런데 이걸 보고서 슬퍼할 거야? 이걸 보고 기뻐할 거야?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꿈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어떤 열매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든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생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서 그거예요. 현재의 권한은, 지금 여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보고서 낙심할 거예요? 이거 보고서 소망을 가질 거예요? 소망 가진 것을 택할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좋을 때는 좋아서 기뻐하고 나쁠 때는 좋아질 거니까 기뻐하라.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할 어떤 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정말로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좋을 것을 생각하고서 꿈을 꾸며 바라보고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바뀌면은 현재가 바뀐다니까요. 꿈이 생기면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현재부터 하나하나가 바뀌어지면서 결국은 그 꿈이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꿈은 현재 내가 꿈을 꾸면 나의 미래를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이 미래가 바뀌어지기까지는 내 현재가 하나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욕설을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현재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결정이 되어서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이게 꿈만 꾸고서 어떻게 갑자기 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은 그 꿈대로 내가 조금씩 오늘의 현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 내가 바뀌어져요. 어디서부터 바뀌어져요? 현재부터가 바뀌어져요. 꿈은 미래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현재 내가 이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하나 조금씩 갖춰나가고 복덩이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생기게 되어지고 지혜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아멘. 잊지 맙시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야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이렇게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났어요? 몰라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났어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지경이야. 이제 조금까지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번민하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그냥 진짜 그냥 3번씩이나 피가 땀이 되도록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분이 갑자기 왜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부활이죠. 여기 있는 고통을 십자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 그렇게 라디오를 크게 켜는지. 라디오입니까? 뭡니까? 휴대폰입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휴대폰을 켜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 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생명체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침례가 그거예요. 물속에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아멘.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탄생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데 기독교에서만큼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특이하고 차별적인 어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탄생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요 죽음부터 시작돼야죠.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제는 절망이고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사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장탄신의 본심을 보여준 것이 뭐냐?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뭔지 알아? 너희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돼. 이건 내가 기쁨이 아니야. 나는 고뇌야.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있을 부활을 보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나쁠 때는 좋아지니까 좋다. 아멘. 자, 크게 한번 합시다.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나쁠 때는 좋아질 거니까 좋다. 아멘. 정말 이거는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슬퍼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예배하네, 걱정하지 않네, 염려하지 않네, 두려워하지 않네, 기도하네, 찬송하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세요. 순교해도 그걸 잊지 마세요. 정말 절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몇 번씩 나와요. 현재의 고난보다도 앞으로 있을 영광을 생각하라.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라. 그것 때문에 찬송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의 메시지예요. 자신을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하실 때부터 벌써 이것이 암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었어요. 자, 자신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어떤 체계에 무관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움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핍박받으면 나도 핍박받습니다. 예수님이 미움받으면 나도 미움받습니다. 예수님이 미움받고 있는데 나는 칭찬받고 있으면 나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내가 미움받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묘하는 것이에요. 왜? 돈이 최고인 줄 아니까. 돈이 현실적으로 진짜 잘 됐거든요. 좋은 일에도 잘 됐지만 나쁜 일에도 잘 됐거든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으로 못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 갖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돈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도 참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좀 쏠쏠하네요. 자, 한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를 왕따 놓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말하는 거나 하는 일들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들을 왕따시켜요. 우리를 없이 여겨요. 우리에게 모욕을 줘요. 우리를 욕되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돼 있죠. 외톨이 북한은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독립국가로서의 존립을 선포하지만 그야말로 진짜 그 북한이야말로 왕따 중에 왕따 당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 나라를 규격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여러분들 한국이 1년 예산이요. 나 정확히 모르는데 북한의 12배예요. 12배. 1원하고 12원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100조하고 1200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전쟁이 나면은요, 북한은 망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병력을 보내가지고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훈련도 잘 돼 있지 않고요. 무기도 변변치 못해요. 그들로 하여금 그 많은 전사자가 나와서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그 가족들, 그 유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또 아이를 품어 안아주고 그래봤자, 아니 그렇게 무모하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죽여주면 2만 명이 팔성됐는데 거기서 4천 명이 죽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은 더 많이 죽었을 거야 아마. 정말 돈이 없어서 훈련하지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띄우지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포를 쏘지 못할 정도고, 과시하느라고 우리에게 돈이 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 우리가 여기다가 핵폭탄을 장착하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어떤 협박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진짜로 속을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독립국가를 소리는 더 이상 내 통일을 논하지 않겠다. 이는 우리가 북조선은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북한을 보고서 공식적인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죠? 맞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너희들한테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테니까 우리 서로 뭐 형제니 뭐 어떤 뭐 가족이니 뭐 어떤 같은 민족이니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끝났어. 이제 국가가 되게 돼. 민족주의 뭐 그런 거 없어. 그 말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들한테 대면들었다가는 우리가 박살나고 우리들끼리만 우리가 정말 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든 것이지, 독립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힘이 있으면 가서 먹으려고 들지. 우리를 먹을 힘이 없기 때문에 독립국가를 우리가 서로 따로 지내자 딱 이렇게 하지만 속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은 지금 정말 비참해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방비도 우리가 한 30배 정도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싸워가지고 지기는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지기는 틀렸다니까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지금도 정말 협박하고지만, 근데 사실은 무슨 어떤 핵이 터지면 서로 망하는 거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핵이 생명이 뭐가 없다 우리 같이 죽자고 터뜨리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요, 실력을 갖춰야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실력이 없고 군비가 이렇게 약화되면 먹히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모든 어떤 역사의 어떤 진리가 말해지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정말 준비해서,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 한국이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가 미국에서 만드는 무기보다 어떤 아주 굉장히 비싼 어떤 그런 비행기 같은 건 모르지만 웬만한 어떤 군수품은요, 우리 한국제가 국산이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몰래 이렇게 정말 당하기만 하고 아파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정말로 군비를 너무나도 많이 비축했어요. 폴란드에게 군 장비가 얼마나 많이 좋은 것들이 갔는지 지금은 아주 폴란드가 당당하게 아주 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제 그 무기들은요, 싸고 좋아요. 미국제나 또 어떤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비싸고 안 좋아요.
그럼 어느 걸 사겠어요? 싸고 좋은 걸 살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참 기가 막혀요. 하여간 뭘 만들 때는 맨 처음에는 모방을 해서 만드는데 조금 지나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머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롭게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내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같이 살면서도 환영받는다면 나는 참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데도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세상에서 있지 않도록 이렇게 다 흐트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들이 머물고 있으면서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사는 그런 기도를 중보합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더 좋은 일들만 생기지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만 될 것이 아니냐.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도 사귀라 이거예요. 서로 교제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너희들이 사귀지 않는다면 세상 바깥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도 있고 나에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배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이 배가 어디를 갈 때 땅으로 갈 수 없죠. 배가 하늘로 갈 수 없죠. 배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죠. 바다는 물로 해서 가야지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이 배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바다 없이는 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다가 배 구멍을 뚫고서 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배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배에게 물은 필요하지만 물이 배를 채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합니다. 세상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가 가라앉는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와 물과의 관계를 잘 염두에 두시고서 세상을 내가 떠날 수도 없고 세상을 내가 비판할 수도 없지만 같이 공존해 살지만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 세속에 들어오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한 바 되어져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갖고서 내 속을 채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또 고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바울의 강한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개월의 목적은요, 단순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하기 위한 조치지, 그 사람을 벌 주고 망하게 하고 벌 받아서 아주 지옥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나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징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를 항상 꼭 살펴보시고서 내가 어려운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죄인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교회 내에 있는 죄인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죄인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구분을 우리가 제시해서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일들이 뭐냐?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의 직분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 방법대로 재판 걸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밤낮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물이 배를 채우는 것과 똑같아요. 가라앉아요. 우리는 구별되게 세상은 필요하지만, 세상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세상의 우리들의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항상 기름칠하고 항상 물이 들어오면 그걸 또 뿜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은 파키스탄인가 카자흐스탄에 한번 갔는데, 거기서 의료 선교를 했을 때예요. 많은 환자들이 왔고 이빨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눈 안과 교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잠깐 이제 피곤하고 그래서 쉬면서 물가에 앉아서 놀고 있는 그 오리를 내가 봤어요. 오리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는 꼬리를 갖다 탁탁 치면서 여기 날개 밑에 이렇게 기름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불을 받고서 막 이렇게 기름을 잔뜩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발라. 그냥 여기다. 그리고 또 여기는 자기가 못하니까, 목이 길고 있는데 여기는 못하니까 딴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또 기름을 해서 막 발라주고, 그냥 막 발라주고 꼬리 막 탁탁 치면서 또 발라주고. 그냥 아주 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매끈매끈하고서 바짝바짝한 광채가 나요. 그러더니 어느 놈이 물속에 탁 들어가더니 푹 들어갔다가 거기서 뭘 하나 잡아가지고 그리고 탁 올랐는데 보니까 물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고 쪼르르 흘러버렸다. 왜? 기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발라야지만 세상에 젖지 않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기름 바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죄악에 묻지 아니하고, 그럼 자꾸만 기름칠을 잘 칠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찬송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그다음에 기름칠을 발라서 세상에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심에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예쁘게 깔끔하게 삼박하게 예수 믿고서 기도하고서 교회를 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17장 17절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말씀,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성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속에서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된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그 뜻이에요. 기름칠해야 돼요.
예시피로 닦아놓고 기름칠해야 돼요. 오리들도 기름칠하고서 자기가 물에 적시지 않을 수 있는 머리가 있는데 이걸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발라서 세상의 죄악이 나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반자로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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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우중충해 보여도 교회를 나갈 때는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냥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뭐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렇게 기름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곧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나에게 진리가 그리고 거룩함이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름칠해서 오염당하지 않게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서 세상의 물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털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